아멘. 가족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희롱이라고도 하고 조롱이라고도 하고 모욕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류의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롱을 당하시는데, 첫 번째 부류가 로마 군병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로마 제국을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고, 사실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 대항하는 자는 철저히 응징하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은 이 예수를 로마의 권위가 어떤지 한번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권력에 도전하는 반역자로 간주해서 그를 가짜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연극을 하면서 갈대 지팡이를 쥐어주고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왕 노릇하라고, 왕 행세를 하라고 조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 이는 지나가는 그냥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또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을 보면서 그 죽음을 조롱했습니다. 모욕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왜 구원 못하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인류의 구원자라면 너부터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 봐라 라는 그런 조롱의 말을 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일반 군중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통을 받고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무지,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 불신 때문에 이런 조롱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에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 이유가 자신들의 권위와 종교를 위협한다고, 자기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철저히 그를 매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조롱하고 이렇게 모욕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 설상가상 한 부류가 더 있는데,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욕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들은 그 고통이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운 가운데에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줘봐라,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속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희롱하거나 모욕하는지, 왜 욕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사람들은 누군가 상대방의 권위나 명예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모욕합니다. 이 말씀 속에도 그런 게 담겨져 있죠. 그리고 또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기의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우위에 점하기 위해서 모욕하고 또 조롱하고 희롱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막 기분이 나쁘거나 속상하거나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는 똑같이 그걸 상대방에게 폭발할 때 이 조롱, 모욕, 욕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상대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서 그를 인신 공격할 때도 바로 조롱과 모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이걸 무슨 오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신 공격의 오류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그 일과 그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못한 일만 갖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을 매도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걔가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완전 인신공격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그 하나의 일로 평가하는 것은 오류다, 그건 논리적인 오류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연관시킵니다. 그게 인간의 심보예요.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듯 사람들이 늘 사람들한테 조롱하듯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다라고 주장하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만들어준 한 젊은이를 향해서 사람들이 온갖 조롱과 모욕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뭘 잘못했다고, 왜 이런 조롱과 멸시를 얻어야 되는지 우리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시키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함께 동참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분도 나쁜데 그 기분 나쁜 어떤 자기의 화를 대신 그 사람한테 쏟아내는 그런 대리 만족을 하는 그런 일도, 그런 동기로도 지금 이런 조롱 그리고 모욕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 모욕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 나타나 있는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먹어야 할 욕, 우리가 먹어야 할 멸시, 천대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멸시와 천대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서 모욕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희롱과 모욕을 당하신 이유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와 같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맨 먼저 우리는 정말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받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신앙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바꾸지 않겠다. 내가 주님에 대한 어떤 일이 있어도 또다시 주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주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안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 한다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에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모욕이고 조롱이었던 거예요. 그 죄가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주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개인의 자유나 내 하고 싶은 욕망을 제한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느낄 때 그 거부 반응으로 신을 모독하는 그런 신성 모독을 저지르곤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는지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또 어떤 신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그런 그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불경, 도덕적인 그런 비도덕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런 상스러운 조롱과 멸시를 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의 삶의 고통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욕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곤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만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또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거칠어져서 자꾸만 인생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다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 은혜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으니 이 신앙과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 당하고 욕먹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애매하게 욕먹고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괜히 어떤 차별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개의치 않아야 되겠습니다. 괜찮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한 욕을 먹으셨고 멸시를 당했는데 내가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것 조금 손해본다고, 이것 조금 내가 피해를 입는다고, 이것 조금 욕먹는다고 아무렇지도 않다. 예수님이 당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갖고 여러분 신앙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한 나름대로 헌신을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가벼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지금 직장 생활이나 또 사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 이 신앙 때문에 조롱이나 냉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인내함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연하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의기소침해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내면이 강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져야 되겠고, 또 평상시에 늘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영적 체력이 강해 있어야 그런 사탄의 공격,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멸시와 천대, 또 예수 믿는 이런 걸로 인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 전서 2장 23절 말씀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연한 자세가 바로 그건 거예요. 욕을 먹었지만은 똑같이 욕하지 않았고 고난을 당했지만 똑같이 보복하지 않았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분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의탁하고 그분은 의연히 그분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미움을 받았고 욕을 먹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똑같이 원수 마귀 사탄의 역사나 또 세상의 악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조롱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욕을 먹을 수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 바로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조롱한 네 부류를 말씀을 드렸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욕했느냐? 바로 우리 죄 때문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 욕먹는 거 그거 기꺼이 감당하자.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는 거 기꺼이 그거 감당하고 이 믿음 잘 지켜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임을 여러분 믿고 오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니 우리 마음에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또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패배가 없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천국 백성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